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간 한국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데이터를 통해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상상 한번 해볼까요? 전 세계를 멈추게 한 팬데믹 때문에 교회의 문이 닫히고 성도들의 발길이 끊긴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국의 데이터를 통해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팬데믹은 단순히 교회를 잠시 멈추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예배 방식을 온라인으로 강제 전환시켰고 사람들의 신앙생활 습관 자체를 어쩌면 영원히 바꿔놓는 거대한 계기가 됐죠. 자, 팬데믹이 끝나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약 75% 정도가 그렇죠. 하지만 정말 주목해야 할 숫자는 바로 저 10%입니다. 이들은 이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교인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디지털 교인이라는 새로운 집단이 탄생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숫자들을 한꺼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훨씬 더 중요하고 어쩌면 조금은 트레보즈라는 추세가 숨어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어른들의 교회 출석률은 팬데믹 이전의 91% 수준까지 꽤 많이 회복됐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즉 어린이와 청소년의 회복률은 74%에 그쳤습니다. 무려 17%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그냥 숫자가 좀 줄었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데 빨간불이 켜졌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교회를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부모님, 즉 가족의 영향이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만 돌아오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사람들이 영적인 도움과 위로를 어디서 얻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와, 이 변화 좀 보세요. 정말 충격적일 정도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신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주일 설교를 통해 영적인 도움을 얻는다고 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10명 중 3명도 채 안 되는 28%에 불과합니다. 절반 이상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럼 그 빈자리는 무엇이 채웠을까요? 바로 두 개의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가족의 영향력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유튜브로 대표되는 미디어입니다. 10년 만에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유튜브가 좋은 설교나 컨텐츠를 제공하면서 신앙에 도움을 주는 보완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굳이 교회에 가지 않아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되어버린 거죠. 자, 이렇게 교회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뭔가 대안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데이터는 기술이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교회의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기능 한 가지를 딱 짚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온라인 콘텐츠가 넘쳐나도 사람들이 여전히 갈망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유튜브가 결코 채워줄 수 없는 것. 그건 바로 관계였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 이건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영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의 중심을 대규모 예배에서 삶을 나누는 작은 공동체, 즉 소그룹으로 옮겨야 한다는 과감한 제안이죠. 이 소그룹은 그냥 성경 공부 모임이 아니에요. 뭐랄까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큰 예배에서는 불가능한 깊이 있는 나눔과 돌봄, 그리고 성장이 바로 이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이 소그룹 중심의 전략은 사실 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미래의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셈이죠. 하지만 현실은 좀 냉정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실제로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는 한국 교회는 놀라지 마세요. 전체의 단 8%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 8%의 교회들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몇 가지 뚜렷한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뜨거운 영감이 있는 대그룹 예배와 끈끈한 관계가 있는 소그룹 공동체, 이 두 가지를 아주 잘 해내고 있다는 점이었죠. 이 전략을 단순한 교회, 심플 처치라고 부르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것저것 복잡한 프로그램 다 버리지 말고 정말 본질적인 몇 가지에만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그걸 최고 수준으로 해내자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답을 찾아가는 동안 밖에서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온도차입니다.
교인들은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76%, 정작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22%. 이 간극이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물었더니 그 수치가 고작 9%에 그쳤습니다. 교회의 울타리 안과 밖의 인식 차이가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 모든 데이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길은 더 높은 담을 쌓고 우리끼리 뭉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필요를 향해 더 많은 문을 활짝 여는 것 아닐까요? 거대한 조직이 아니라 세상과 가장 깊이 연결된 공동체에게 미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